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평안이 가득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목적과 의미를 주는지 묵상하는 마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며 십자가를 지셨을까? 과연 예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시며 십자가 지셨을까? 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어 주신 것일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깨닫고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죠. 자신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묻는 자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설교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율법 교사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고, 또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을 다른 말로 또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먼저 질문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갖고 와서 물어보았습니까? 시험할 의도.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비성경적인 율법에 어긋난 그런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들의 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치 겸손한 자세로서, 겸손한 태도로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질문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오직 율법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살아야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답은 딱히 나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이라도 다른 답을 하신다면 이들은 바로 이 반박을 할 준비를 갖추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신나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책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방금 보신 이 27절 말씀은 사실 이 율법책의 어느 한 구석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각각 두 개의 다른 말씀들에서 나온 것을 엮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답인 것이죠. 이들이 평소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서 칭찬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았겠죠. 이에 이들은 우쭐대며 질문을 하나를 더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시간 여러분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를 여러분의 이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이웃을 신경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누가 이웃이죠? 옆집 사람?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웃입니까? 물론 그들도 이웃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엔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산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나오는 저지대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처럼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까? 바로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이 목사와 조금 이제 역할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교사들, 바로 서기관들에게 맡기고, 이 제사장들은 주로 이 예배,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이들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스스로를 매우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제물도 정결한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갖고 와야 됐었고요. 또 그것을 집행하는 이 제사장들 또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일을 하죠? 온몸에 이 먼지 한 톨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을 다 갖춰 입고, 또 심지어 입에서라도 어떤 것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마스크 같은 거를 다, 헬멧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일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또한 제사를 집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될 의무,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속 이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구타를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자신이 괜히 쓸데없이 피를 만졌다가 이 부정해지는 것, 한번 부정해지면 다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번거롭게 여겨지기도 했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 깔끔하게 정결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로 내려가던 중에 보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아마도 예배를 마친 후에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친 이런 봉변당한 사람을 제사장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핑계로 모른 채 지나쳐 갔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은 성전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여러 기구들이 있고요, 여러 이 성전 건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데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처럼 이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강도 만나 길가에 버려져 있던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다가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 부탁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참고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잡종 취급을 당하며 상당한 배척을 받았고, 또 이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놀리고 또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상당히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지역을 통갈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서로 아무 이유 없어도 공격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이 길에 사마리아인이 여행한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신기한 일이고, 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준다, 이것은 더더욱 신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던 사람들인데, 또 그들이 심지어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책임과 의무라는 그런 명목으로 전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이 유대인이 봉변당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속에 찾아온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마도 이 제사장 레위인도 잠깐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지? 다쳤는데 저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만지면 내가 큰일이 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 마음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충실하게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란 당시 여행객들이 이 메마른 유대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챙겨 다니던 그런 필수품이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없이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이 자신이 분명 힘들어지겠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에게 사용하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자신의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태워서 주막에 가서 직접 돌봐주고 또 자신의 그런 사비를 털어서 주막 주인에게 그것을 주면서 안전하게 맡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 그 이상으로 이 불쌍한 일을 도와주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을 줄 만한,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방해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도 바로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귀에 이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게 들립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이처럼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세상은 미련한 일이라 부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말씀을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따르기 힘든 말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힘들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면 괴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 정말로 상식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온 상식,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상식을 갖고서 최대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식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서 상식적인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된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상식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삶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상식,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상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복을 얻는 삶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식이 무엇입니까? 이웃이 되어주어라. 좋은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어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따지고 계산하고 하면서 돕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얻을 게 없어 보여도 먼저 이웃이 되어주어라.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어라. 대충 돕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귀한 기름과 포도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웃이 되어라. 이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조금 괴롭지만 그것을 손에서 놓아주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가장 귀한 영생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상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또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내게 별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내가 다 쓰다가 남는 것으로 겨우 생색낼 정도로
생색낼 만큼 그만큼만으로 이웃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내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지금 나의 상식에는 옳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새로운 상식의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목숨까지도 걸어볼 만한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이웃이 되어라,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보는 그런 결단의 삶, 순종의 삶, 또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모두 다 신앙생활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마리아인, 배척당한 사람, 자격이 없다 여겨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 일에 초대를 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면밀히 살펴보며,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삶,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느껴지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 모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이웃으로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이 많아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언제나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묻는 그런 자세보다는 바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삶, 나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랑이, 관심이 필요한 이들,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귀하게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 다 깨닫고 또
감사하며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